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라는 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이 열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기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맺는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맺는 열매는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분내는 것, 뭐 이런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육체가 맺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는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본인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열매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주로 어느 쪽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인생을 정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삶의 질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되돌아봐도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요 보통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인생이란 삶의 시간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끔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지으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저 육신을 따라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목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갖고 하나님처럼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일부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여기다 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여기다 두고 우리는 계속 노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산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 육의 몸을 입고 오게 한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했어요.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복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악이 넘치고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난과 환난과 저주와 죽음이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처럼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이 복을 잘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보면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죠.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살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게 뭐냐? 죄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그 결정과 판단과 내 주장과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그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당연히 육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열매를 맺으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기는, 자기가 주인 된 거기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실패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실패에 이르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걸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서 사는 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다른 말로는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자유를 구하고 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데, 근데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유는 그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하고 이렇게 살면 그게 자유인가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다 육체의 열매만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결과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그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살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인 되는 그 주님의 나라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죄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걸로 착각하며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스스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이 나라 안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안에 여기에 세상에서 뺏을 수 없는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여기에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안에 영적인 하늘의 복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복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이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은혜와 행복, 만족과 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의 그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맺어주시는 열매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맺어주시는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그저 육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인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일방적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 일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는 없어요.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격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도 반응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믿고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면,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 맺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과 예수님이 연합이 되게끔,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로 생명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가 됐으면 인격과 성품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세상에 사실 때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맺으셨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의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 생각 속에 늘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과 성품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내 인격과 성품으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모습들이 내 인격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자연인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 인생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야 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우리 부부가 만날 때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사랑 안 하고도 결혼했네. 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건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배우자 하나도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나구나. 이걸 우리가 결혼 생활과 인생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데도 안 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는데도 안 돼. 철야기도 하고 와서 배가 고픈데 부인이 밥을 차려 밥 마십니까? 왜 밥이 이러냐고 성질만 내고.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는 또 어떤가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은 부모의 힘대로 부모의 뜻대로 절대 안 되는 게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부모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짓누르고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매를 대고 그래도요 부모 뜻대로 안 돼요. 그게 자식이야. 이게 부부관계요, 이게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든 여러분 정말 내 마음과 꼭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이 사람은 이제 나하고 너무너무 잘 통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 같은 가정 안에 사는 가족도 다른데 뭐 남이야 오죽하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야 오늘 우리 짜장면 먹자 그러면은 아니 난 짬뽕 먹을래요 이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가족도 그렇거든.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어야 된다. 이 세상은 공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 맞는 얘기죠. 세상이 공정해야 되고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자기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불공정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제일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럼 너 왜 그렇게 사냐면 세상 사는 거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나 하고 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인생이고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멋진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로지 주님이 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 안에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풍성함과 그 만족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노력하고 언제나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게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오래 참는 것.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어서 축하해 줄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 이것이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넉넉한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이 나오는 인격, 이런 인격으로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다 멋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잘난 것 같고 예쁜 것 같지만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그런 인격, 이 인격을 가져야 돼요.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비난하고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인격,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더 성장해 가야 되고, 충성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신뢰를 주는 그런 마음, 이런 인격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 온유라는 것은 성내거나 화내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 참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절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그 품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격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런 열매를 맺을수록 정말 거기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가 충만해져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축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 살면서 잘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를 잘한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잘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보더만 검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그거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그 열매는 육체의 열매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실패와 불행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장하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버리고 나는 부인하고 나는 내려놓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진정한 승리자요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이 한 달, 올해 남은 이 한 달, 또 한 주간도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그 통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